그리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의 한 주간 사이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오늘 성경 본문이 종려주일에 관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메시아로 오신 것을 무리들이 알고 환영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영접을 했긴 했지만, 그때 여러분 지금처럼 뭐 현수막도 없었고요, 뭐 흔들 만국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습니까? 오늘 7절부터 우리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뭐 마땅히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까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길에 심겨진 종려나무, 그러니까 야자나무입니다. 팜출이라 그러는데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또 성경에서의 그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에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월요일에는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십니다. 화요일에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오후에 유월절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인데 그 해의 안식일은 유월절과 겹쳤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절기죠. 이집트에서 나온.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마침 그 해의 유월절과 그 해의 안식일이 겹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이 유월절 내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집트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유월하다, 과월하다, 패스오버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넘어가는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력으로 이 한 주간이 어떤 절기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다시 한번 아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9절 그들의 보면 그들의 기대가 묻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것을 예언자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서 다윗 지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자손,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분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오시는데 인자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였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대적자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으로 기억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해방자요 종교적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 그가 병을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가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가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한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은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바로 이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종려주일에 모든 무리들이 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 만왕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이게 보면 좀 뭔가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회사에 가면 사장님은 사장님의 격이 있고, 또 여러분 집에서는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격이 있고, 우리가 너무 이 땅 지금 이 시대가 좀 격식 없이 모든 걸 허물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어떤 질서와 또 어떤 모습 속에서의 그런 모습들도 좀 중요하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격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는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에 퀴즈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을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함께 읽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퀴즈.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을까요? 네?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뭔가 아는데 쑥스러워서 눈은 껌뻑껌뻑하면서 입은 간질간질하면서 저를 쳐다는 보고 있는데, 뭐라고요? 나귀. 나귀인데 어떤 나귀? 어린 나귀 새끼. 집에서 엄마 칭찬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목사님한테 오세요. 집에 초콜릿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하나 줄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면 왕답게 멋진 백마나 아니면 멋진 군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될 텐데,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나귀를 타십니다. 당나귀. 그렇게 볼품 있는 동물이 아니죠. 그것도 힘 있는 아빠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탑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연약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주일의 메시지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첫째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 그는 왕으로 군림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도 육신으로서는 더없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의 순종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순종의 미덕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선생님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연장자나 어떤 권위자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반응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영적 사사 시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사사 시대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를 지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덕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는 서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들 간에 피차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여러분 아랫사람은 또 상사에게 순종하고 상사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평화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평화의 동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시에 쓰는 동물이 있죠. 말이죠. 말은 힘 있고 여러분 빨리 달리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도 지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말을 탑니다. 말을 타고 힘차게 전장을 누비는 거죠. 그런데 나귀는 느려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느려서 전쟁터에서 탈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의 운송수단입니다. 밭에서 농부가 농산물을 수확하면 나귀 등에 얹고서 장에 가는 동물입니다. 노인들이나 어린 손자 손녀들을 태우고 이웃 마을로 이렇게 마실 갈 때 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평범한 날에 평범한 백성들이 이용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군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힘 있는 군주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화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깨어진 관계, 막힌 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막힌 담을 허물러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화가 깨어져 있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벌써 1년 이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다라고 말하는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평화가 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평화가 깨어져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높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요, 우리를 가장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고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게 먼저 회복돼야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타는 감정은 길어야 1년입니다. 결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근데 그 의지에는, 우리의 의지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영적인 여정의 동반자로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겸손입니다. 나귀는 여러분 겸손의 상징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백마나 멋진 군마나 그런 위풍당당한 동물이 아니에요. 나귀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가벼운 동물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짐짝을 얹고 노인이나 또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흔히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한 동물입니다.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는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 섬기되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죠. 이 어린아이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제자들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자꾸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더 큰가. 나중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요.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하나님 나라에서 앉게 해주십시오.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야, 엄마를 동원해서 높은 자리를 원하다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인데 몰랐다 그랬죠. 그 어머니의 큰아들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헤롯의 칼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오른편에 앉히기를 원했던 그 오른편 자리에 자기 큰아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는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겸손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치가 어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대기업 그 인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르내리다 보니까 뭐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앞을 가는데 그 검은색 양복을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형광봉을 가지고 저보고 그 앞을 지나가지 말고 건너서 건너편 길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주민이 길을 가는데 자기 회사 앞을 가지 말고 길을 건너가라고 해서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가 하고 좀 째려봤어요. 근데 저만 아니라 그때 막 1시쯤 돼서 점심 먹고 직원들이 막 들어가는데 들어갈 사람 빨리 들어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들어가지 말고 건너편에 좀 대기했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들어가지 않고 건너편에 대기하고 길 가는 사람들은 또 길을 건너서 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 무전기 든 사람이 나오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가 하고 건너편에서 봤더니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쫙 나오는데 뒷자리에 창문이 좀 열려 있고 뭐 수고하라고 관계자들한테 손은 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회장이죠. 이 회장 뭐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장이 나오시니까 10분 전부터 회사 앞을 통제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길 건너로 가시고 회사로 들어가는 직원들도 조금 있다 들어가시고. 제가 좀 이게 세상의 원리구나. 이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것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원하지도 않으셨고 또 이런 대접을 사양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시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어떻습니까?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직장 다닌다, 어느 단체의 장이다, 연봉 얼마나 받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래서 그 대접 안 해주면 불편하고 섭섭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목사는 목사 대접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고요. 장로님들은 장로 대접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서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못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요. 심지어는 미안하지만 청년들도 또는 어린 아이들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제가 주중에 그 미국에서 담임 목사로 모셨던 성 목사님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픽업하러 그 종로에 있는 숙소에 갔었습니다. 그 무슨 팰리스라 그러던데 레지던스 호텔 같아요. 장기 투숙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저 주중에 가니까 뭐 청바지에 봄인데 운동화 신고 잠바 입고 캐주얼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차 근데 스타렉스가 그날따라 조금 더러웠어요.
그 타고 이렇게 갔는데 로비에 계시니까 잠깐 그 앞에 문 앞에 세우고 모시고 나오려고 근데 이제 그 안내하는 분이 지하로 내려가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 잠깐 안에서 누구만 모시고 나오면 된다. 잠깐만 세울게요. 근데도 서러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앞에 벤츠가 하나 서 있는데 걔는 되고 왜 나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다음에 하잖아요. 그 딱 세웠어요. 그 들어가는데 뒤에서 아저씨 무시하고 들어갔는데 아저씨. 근데 제가 오랜만에 아저씨란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나를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가? 교회에서 목사님이라 그러죠. 집에서는 아빠라 그러죠. 그 아저씨라고 들어본 게 참 오랜만인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아저씨죠. 뭐 우리가 별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가 보면 아저씨고 뭐 여러분 아줌마 아닌가요? 할아버지고 할머니죠. 뭐 대단한 사람이. 근데 이 막 아저씨 차 걷다 대면 안 되냐고 하는데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깨야 돼. 뭐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는 건 뭐냐 하면 나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귀 때문에 옷을 깔고 나귀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귀를 향하여 흔들면서 나귀한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게 아니에요. 나귀에 탄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귀가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의 등에 예수님을 태운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등에 예수님이 타셨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환호하고 자기를 향해서 칭찬하고 자기를 향해서 손 흔든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동경하면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나귀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는 평범하고 어린 힘없고 그러나 예수님께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멋진 군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섭섭함, 분노, 패배감, 열등감,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예수님은 그 땅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땅의 죄악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위치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 낮출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할 때 여러분 그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리고 겸손하게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칭송하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도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또 작은 거룩한 소망을 꿈꿔 봅니다. 오늘 우리 1, 2,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데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도입니다. 절도. 근데 만약 나귀 주인이 보고 항의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보내리라. 성경에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무명의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명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태우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모습을 그가 이루는 데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어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젊음이 있어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젊음을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지식,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의 그 물질을 들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물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 재물, 재능,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쓰시겠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도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 이후에 보면 얼떨결에 예수님의 쓰임을 받은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정말 억지로 또는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구레네 출신, 아프리카 지금 리비아 출신의 유대인, 이름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어린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순례의 전통을 따라 두 어린 아들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는데 우연한 기회에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쓰러졌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얼떨결에, 아니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의 일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좀 꺼주세요.